안녕하세요. 오늘 이 아침에 함께 나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오고요. 주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감사하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좋으신 아버지셔서 우리에게 좋은 곳으로 가득 차도록 또 우리에게 후히 넘치도록 주시는 우리 좋으신 아버지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열심으로 기도하시는 이 아침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시면서 오늘 금요일 아침 기도회 함께 시작하기 원하는데요. 우리가 날마다 드리는 기도 제목 함께 기도하시면서 아침 기도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 아침을 시작합니다. 이 새벽을 주님께 깨우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우리의 소망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기도를 드려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또 열려 있는 삶을 살며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간절한 아버지 하나님께 드리기 원하는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기 원하오니 주님 역사해 주셔서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믿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강력하게 그리고 또 충만하게 임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과 성령의 충만함, 섬김, 믿음, 소망, 사랑이 가득한 열방이 하나 된 살아있는 교회의 회복을 주님 허락해 주시고 전쟁들의 멈춤과 하나님의 평강이 진정한 평강이 임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제자 훈련 과정에 속한 모든 사람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들을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사람의 제자가 아니고 교회나 단체의 제자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자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이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하여 나의 것을 아버지 하나님 무너뜨리게 할 수 있는 오히려 나의 욕심은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모든 것을 아버지 손해 볼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구하는 저희들의 삶 될 수 있는 진정한 제자의 삶을 살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사람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합니다. 자유평화 통일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곳 아르헨티나와 새 정부를 위해 기도합니다. 신앙 회복과 부흥을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한인교포교회, 교포사회, 교포청년들을 위해 기도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그들을 어루만져 주시고 그들을 세워주시고 이 땅에 아버지 하나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제대로 감당해낼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이름만이 아니라 정말 맛을 낼 수 있는 하나님의 청년들, 맛을 낼 수 있는 우리 한인교포교회들, 맛을 낼 수 있는 우리의 모습들 낼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해 주셔서 이 어두운 세상, 죄악된 세상, 부끄러움조차 없는 진짜 신베르고엔서 같은 사람들에게 아버지 오히려 주님의 크신 은혜가 넘치게 하는 귀한 역사 일어나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변화는 주님께 있고 회복도 주님께 있고 승리도 주님께 있고 그리고 또 주님께서 모든 것을 통치하심을 믿사오니 주님 오늘도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영광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면서 2025년 10월 17일 금요일 아침 기도회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어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조금 전에 우리가 반주로 들었던 찬양 은혜라는 찬양입니다. 함께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이 다 은혜입니다. 우리 고백하는 귀한 찬양의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사를 고백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찬양합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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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어.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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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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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어. 아멘. 오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귀중한 이 금요일 하루 되시기를, 또 남은 여생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같이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27장 1절부터 28장 15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화면에 나오는데요, 우리 같이 읽습니다. 요담이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루사요 사독의 딸이더라.
요담이 그의 아버지 우시야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나 여호와의 성전에는 들어가지 아니하였고 백성은 여전히 부패하였더라. 그가 여호와의 전 윗문을 건축하고 또 오벨 성벽을 많이 증축하고 유다 산중의 성읍들을 건축하며 숲을 가운데 견고한 진영들과 망대를 건축하고 암몬 자손의 왕과 더불어 싸워 그들을 이겼더니 그때 그 해에 암몬 자손이 은 100달란트와 밀 만 고루와 보리 만 고루를 바쳤고 제2년과 제3년에도 암몬 자손이 이와 같이 바쳤더라. 요담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바른 길을 걸었으므로 점점 강하여졌더라. 요담의 남은 사역과 그의 모든 전쟁과 행위는 이스라엘과 유다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요담이 왕위에 오를 때의 나이 25세요. 예루살렘에서 다스린 지 16년이라. 그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의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하스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하스가 왕위에 오를 때의 나이가 20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 동안 다스렸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 같이 아니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바알들의 우상을 부어 만들고 또 힘논의 아들 골짜기에서 분향하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들을 본받아 그의 자녀들을 불사르고 산당과 작은 산 위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니라. 그러므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아람 왕의 손에 넘기심에 그들이 쳐서 심히 많은 무리를 사로잡아 담메색으로 갔으며 또 이스라엘 왕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쳐서 크게 사륙하였으니 이는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습니다. 르말야의 아들 베가가 유다에서 하루 동안에 용사 12만 명을 죽였으며 에브라임의 용사 시그리는 왕의 아들 마세야와 국내 대신 아리스감과 총리 대신 엘가나를 죽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형제 중에서 그들의 아내와 자녀를 합하여 20만 명을 사로잡고 그들의 재물을 많이 노력하여 사마리아로 가져가니 그곳에 여호와의 선지자가 있는데 이름은 오뎃이라. 그가 사마리아로 돌아오는 군대를 영접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 조상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유다에게 진노하셨으므로 너희 손에 넘기셨거늘 너희의 노기가 충천하여 사륙하고 이제 너희가 또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들을 압제하여 노예로 삼고자 생각하는도다. 그러나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함이 없느냐? 그런즉 너희는 내 말을 듣고 너희 형제들 중에서 사로잡아 온 포로를 놓아 돌아가게 하라.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임박하였느니라 한지라. 에브라임 자손의 우두머리 몇 사람 곧 요하난의 아들 아사랴와 무실레못의 아들 베가랴와 샬룸의 아들 여히스기야와 하들레의 아들 아마사가 일어나서 전장에서 돌아오는 자들을 막으며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이 포로를 이리로 끌어들이지 못하리라. 너희가 행한 일이 우리를 여호와께 허물이 있게 함이니 우리의 죄와 허물을 더하게 함이로다. 우리의 허물이 이미 커서 진노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임박하였느니라 하매 이에 무기를 가진 자들이 포로와 노력한 물건을 방백들과 온 회중 앞에 둔지라. 그 위에 이름이 기록된 자들이 일어나서 포로를 막고 노력하여 온 것 중에서 옷을 가져다가 벗은 자들에게 입히며 신을 신기며 먹이고 마시게 하며 기름을 바르고 그 약한 자들은 모두 나귀에 태워 데리고 종려나무성 여리고에 이르러 그의 형제에게 돌려준 후에 사마리아로 돌아갔더라. 아멘. 오늘 이 아침에 함께 나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간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가득한 귀한 이 아침 시간 되시고요. 우리의 모든 것, 이 단순히 우리가 생각하는 영적인 것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건 아니죠. 하나님께서 모든 삶, 모든 재정적인 것도, 우리의 심령적인 것도, 또 우리의 주변의 사람들의 것도 모두 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심지어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가장 이스라엘을 이스라엘이란 북이라는 이스라엘 이름을 갖고 있으면서도 가장 하나님을 배격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앞에서 하나님의 진노하심 앞에 제대로 응답할 줄 아는 이런 모습을 보이는, 그리고 자기의 동족들을 후히 대접하여 그들 종되려고 잡아온 자들을 오히려 풀어주는 귀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만약 인간적인 이유, 그러니까 너하고 나하고 잘 알지 않냐, 같은 이 민족 아니냐, 그런 이유였다면 아마 이게 인본적인,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 관계에서 사람의 생각에 어떤 이 가질 수 있는 예절이나 아니면 이 대우나 이런 의미겠지만, 그들은 그 모든 행위를 하는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이었어요.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이제 임박하게 됐는데, 이 임박하게 된 이 진노 가운데 오히려 유다 사람들이 이렇게 잡아올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유다에 대하여 진노하심 때문인 것을 제대로 보고, 또 이 선지자 오뎃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들은 그 메시지를 듣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마땅히 해야 될 동족 사랑의 이 모습, 이 절대로 같은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종을 삼아서는 안 된다. 이 종을 삼게 되는 일이 있더라도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이 희년이 되면 풀어줘야 하는 이 모든 것들에 대하여 이루는 모습을 오늘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북왕국 이스라엘 이 왕은 하나님 앞에 제대로 신앙을 갖지 못했지만, 지금 지금 우리와 비슷하죠. 예. 하나님 앞에 신실한 자들이 있어서 하나님의 진노 내리심을 이제 막아섰다는 표현이 조금 우리 생각의 표현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진노하시면 누가 막았을 수 있습니까? 막았을 수 없는 거죠.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하심 앞에 막고 하나님 앞에 호소할 수 있도록 이 성전이 그 당시에 있었죠. 그래서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고 성전에 여호와의 이름이 거기에 두어져 있는데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는, 또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겠다는, 꼭 들어주시겠다라고 하는, 주님께 돌아오게 되고 겸비하게 되면 그 내렸던 재앙, 그 진노를 거두어 주시겠다는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죠. 지금도 우리와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 세상의 대통령들이 다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여태까지 읽어왔던 이 여러 왕들, 특별히 요담 왕이나 아하스 왕 같은 경우는 참 비교가 되죠. 아하스 때문에 요담이 잘못한 것들은 거의 없이 기록되어지고 있죠. 하지만 이 요담이나 아하스나 다 똑같은 하나님 앞에 죄인이고요, 사람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기준으로 열심히 살려고 해도 하나님의 기준에 만족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누가 오셨습니까? 예수님이 오셨고, 예수님이 오셔서 진짜 완벽한 길을 걸으셔서 예수님만 구원받고 모든 사람들이 멸망당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그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의지하면,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기 때문이죠. 그 대속의 귀한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하여 기도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모든 자들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 겁니다. 오늘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백성이라 불리우면서도 정말 부패하여 이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아무 쓸데가 없다라고 하신 이 하나님의 예수님의 또 말씀처럼 버려지고 지팔 뼈질 수밖에 없다라는 이 말씀 앞에 우리를 경각하게 하시고 오늘도 예수님을 아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시는 귀한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요.
우리에게 도전해 주시는 뭐 그게 52년이 되든 55년이 되든 예수님을 믿은 삶이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귀한 복음으로 녹아내리는 복음이 심겨져 있는 또 그것으로 인해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영광 돌리지 우리 성도님들의 삶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트라우마가 있는 요담의 왕에 대한 모습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 트라우마가 무엇이냐면 요담의 아버지 때문이죠. 요담의 아버지가 어떻게 했습니까? 요담의 아버지가 이 제사장들만 들어가서 이 하나님 앞에 섬길 수 있는 거룩한 장소에 들어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려고 했습니다. 직접 이 일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이 요담의 아버지를 이 머리 이마에 이 문둥병이 생기게 했고 그 문둥병을 생기게 한 것을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이 요담이 그 아버지의 우시아의 모습을 보면서 다시는 성전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렇죠? 예, 여기 제목이 좀 잘못됐지만 어제 제목이 들어가 있지만 이 요담이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성전에 트라우마가 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버지가 성전에 가서 이 다시는 회복할 수 없는 길을 다시는 회복할 수 없는 왕의 모습을 갖게 된 모습을 보면서 요담은 이 성전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가 행하였던 것이 있죠. 그가 아버지 우시아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했다는 거죠. 2절 말씀입니다. 예, 2절 말씀. 그가 여호와의 성전에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백성 그것으로 인해 또한 이 트라우마가 주는 이 어두운 부분은 백성들도 여전히 부패해 있었다는 겁니다. 물론 그가 16년 동안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왕으로서 섬길 수 있는 기회를 가지면서 가졌던 이 트라우마가 가지는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26년 동안 하나님께서 그를 세워주시고 써주십니다. 그러니까 트라우마가 있는 사람을 그대로 받아주시는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시죠.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모든 것이 다 은혜예요. 예. 요담이 왕이 된 것도 은혜인 겁니다. 이 요담이 당연히 왕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당연히 그 길을 가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요담이 자신의 이런 부족함, 드러나 있는 부족함, 그 모습을 갖고 있는 부족함 가운데서도 받아주시고 그를 오히려 열심히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그 모습 가운데 열매를 맺도록 허락해 주십니다. 요담에 대한 내용은 많이 있지 않아요. 그가 건축도 했고 그뿐만 아니라 전쟁도 했습니다. 암몬 잔성과 전쟁에서 3년 동안이나 이 암몬 잔성으로부터 이 여러 가지 예물들을 해마다 받게 됐는데요. 그가 이렇게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6절에 있는 말씀 때문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담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바른 길을 걸었으므로 점점 강하여졌더라. 아멘. 그렇습니다. 6절에는 요담이 강하여졌다라는 이 표현 앞에 아주 특이한 표현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요담의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는 자신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바른 길을 걸었다는 거예요. 자신의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 그 여호와 앞에 바른 길을 걸을 줄 아는 그에게 그 강하여짐이 점점 많아지고 있었다라는 것은 바로 요담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 가운데 마치 어둡고 힘든 부분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담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강하여지는 그의 삶을 허락해 주셨다는 거죠. 그 외에 여러 가지 요담의 남은 사적들, 전쟁 그리고 행위들은 다 이스라엘 열왕기에 기록됐다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오늘 아주 같은 표현이 일어나지만 정반대의 길을 걸었던 아하스 왕이 있습니다. 불신앙의 왕, 똑같이 16년 이 왕으로서의 삶을 살았지만 아하스는 하나님을 거역하고 심지어는 여호와를 버리고 이 우상을 따라간 자였죠. 우리 한번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아하스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20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 동안 다스렸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 같이 아니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지 아니하고. 아멘. 그렇습니다. 2절과 3절에는요. 이스라엘 왕의 길, 바알의 우상의 길, 힘든 아들 골짜기에서 분양하여 자녀들을 바치는 이런 가증한 일들을 서슴없이 저질렀음을 이 성경은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해주시는 이유가 뭡니까?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하스 왕이 16년 동안 다스렸고, 그리고 16년 동안 똑같이 요담 그의 아버지와 같이 이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삶, 왕의 삶을 살았지만 정반대의 삶을 사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 요담이 가졌던 트라우마, 그의 아버지 우시아가 이 성전에서 죄를 범함으로 가졌던 이 어려움에 대하여 이 겪게 되었던, 그러니까 요담이 성전에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성전에 들어갈 이유가 없었던 이 아하스 왕은 어떻게 됩니까? 조상 다윗과 같이 아니하고 정반대의 사람이 되어지고 말았습니다. 이 앞에 하나님의 진노하심과 책망이 임하게 됩니다. 이 5절 말씀인데요. 한번 5절 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아람 왕의 손에 넘기심에 그들이 쳐서 심히 많은 무리를 사로잡아 다메섹으로 갔으며 또 이스라엘 왕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쳐서 크게 살육하였으니 이는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음이라. 르말야의 아들 베가가 유다에서 하루 동안 용사 12만 명을 죽였으며.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시죠. 이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임하였음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아하스 왕이 16년 동안 다스리는 동안 하나님 앞에 저지른 죄악을 낱낱이 기록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이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심판하셨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표현되어 있죠? 5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아람 왕의 손에 넘기셨다. 누구의 하나님께서 그를 넘기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을 버리고 조상들의 하나님을 버린 이 왕에 대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6절에도 그렇죠. 이는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기 때문이다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고 계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냥 놓아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올바른 길 가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되는 삶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살아가도록 역사해 주시는 거죠. 오늘 이 두 번째 우리가 읽은 이 왕, 아하스 왕에 대하여서는 성경에서는 오히려 이 아하스 왕이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 그냥 놓아버려 두지 않으셨음을 이사야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였을 때 또한 말씀도 주시죠. 책망도 임하십니다. 누구를 보내셨습니까? 이사야를 보냈습니다. 우리 잘 아시죠? 이사야를 보내서 아하스 왕에게 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간구하라는 말씀을 전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그 앞에 회개하라고 하는 말씀을 전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거 따르지 않았죠. 특별히 어떤 놀라운 일을 그에게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시는데 처녀가 임신하여 이 아이를 낳을 거다라는 귀한 예수 그리스도 탄생의 귀한 말씀을 그에게 전해줍니다. 그것을 보고도 믿지 못하겠느냐? 믿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는 이야기를 이 아하스 왕이 합니다. 그런데 아하스 왕이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거절하고 그 기적을 하나님 앞에 보길 원치 않았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고요. 아람 왕에게도 망하고 북왕국에게도 망하고. 그런데 말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믿음을 저버림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이 귀한 기회를 잃어버리고 또 은혜의 기회가 또 주어졌는데도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는 이 아하스 왕과 남유다에게 내렸던
이 엄청난 형벌에게도 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직 북왕국 이스라엘에 있음을 드러내는 기회가 되어집니다. 오히려 정말 이 북왕국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제 아하스 왕 다음에 이제 히스기야 왕이 일어나면 이 히스기야 왕 때문에 남유다는 살아남습니다. 이 남유다는 이 사네립 아수르의 공격 앞에 살아남지만 이 북왕국은 완전히 멸망하게 되죠. 근데 그 가운데 북왕국에 아직도 하나님의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이 모습 가운데 은혜를 구할 줄 아는 사람들이 있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오늘 말씀해 주고 계세요. 우리가 희망이 없다, 소망이 없다 라고 할 때 우리가 엘리야에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응답을 기억해야 합니다. 엘리야가 어떻게 합니까? 이 엘리야가 도망가죠. 도망가서 이 시내산까지 가서 40일 밤낮을 걸어서 시내산 한 동굴에 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말씀 기도하죠. 하나님, 나만 남았습니다. 나만 남았다고요. 이 나만 남았다는 이 말 앞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아직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을 내가 남겨두었다. 하나님은요, 북왕국 이스라엘에 진노하시는 이유, 진노하시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갖고 소망을 갖고 세상은 변하고 정치도 변하고 이 모든 것이 악하게 변할 그때에 하나님의 진노 앞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줄 아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직도 있기 때문이죠. 북왕국 이스라엘, 망하게 될 것 같은 그 이스라엘 안에 7,000명이나 되는 사람이 아직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았고, 이 아합 시대에도 그랬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이렇게 북왕국이 망하게 되면 그러면 그 사람들이 다 죽을 것 같은데 오히려 그 사람들이 남왕국으로 돌아오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자신의 살고 있는 이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믿음을 드러낸 모습을 오늘 성경을 통해 잘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저는 기억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세상이 교회를 걱정한다. 그런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어요. 교회가 교회로서의 이 짠맛을 내야 되는데 그것을 내지 못하고 점점 약해져 갈 때 세상이 오히려 교회가 교회다운 모습을 지니기를 원하는 그런 모습으로 그런 기대를 가지고 이 교회에 요구할 때가 지금 이 시대다라고 하는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오히려 교회가 교회답지 못할 때 하나님은 교회가 아닌 하나님의 사람들을 들어 쓰셔서 진정한 소금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시죠. 그래서 우리를 교훈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살아계신 하나님을 어떻게 드러내야 되는지 드러내는 귀한 모습, 우리 성도님들에게 분명히 있어야 하는 거죠. 아하스 이 왕에게 하나님은 진노하셨지만 그 어느 왕들보다도 더 큰 은혜를 베푸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비밀을 그에게 보여주셨고요. 그에게 들려주셨고요. 그러나 돌아오지 않는 이 아하스 왕은 결국 16년이라는 이 짧은 시간 가운데 하나님 앞에 믿음을 드리지 못한 그런 왕이 되고 맙니다. 오늘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는 이 아침 시간 되었으면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뭐 범죄하지 않는다는 거 아니에요. 이 왕들 보십시오. 왕들 하나님 앞에 부족한 면들이 항상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끝이 없었죠.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 오늘 우리가 나와야 하는 거죠.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의 잘못, 나의 연약함 하나님 앞에 쏟아놓을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업신여기거나 우리를 지금은 더 진노하지 않으시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심판의 날을 이미 정해놓으셨기 때문이에요. 그때까지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지 않고 심판하지 않으실 겁니다. 하지만 그 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잘못된 것을 쏟아놓고 주님 앞에 회개하는 기회를 주고 계신 겁니다. 이 은혜의 기간, 은혜의 시간, 은혜의 말씀, 은혜의 고통이지만 그것조차도 은혜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시는 인내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그 하나님 앞에 열심으로 기도하시고요. 하나님 앞에 응답 받으시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음에 감사와 찬양을 드리시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시면서 우리 아침 기도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야스 왕과 요담 왕에 대한 말씀을 읽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을 듣고 오늘도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의 삶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